부르심과 하나됨과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이란 장소는 내가 원치 않는 공간이죠.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상급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갇힌 자란 저주를 받아서 주 밖으로 추방된 교인처럼 보입니다. 물론 내 죄 때문에 요나처럼 고래 밥이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 순간에는 빨리 분별하시어 회개하는 것이 답이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겪게 되는 이 옥중 생활들, 고난의 삶,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말씀은 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내 겪는 환난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감옥소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기쁨으로부터 밖에 갇히지도 아니한 동료들 마음을 사랑을 공급해 줍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라도 하면 불평이 시작되죠. 이유를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인가라고 우리는 헤매게 돼 있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복음으로 기뻐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진짜 믿음 점검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은커녕 주의 일을 하다가 살짝만 내 자존심 건드리면 바로 우리는 헐크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하나님 좀 힘 좀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저 집사가 좀 장애물 됩니다. 깰 힘이 부족하니 주를 위해 살 겁니다. 말고의 귀 자르도록 제 검이 좀 날카롭게 하소서. 이게 우리들의 때로는 잘못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네가 감히 나를 방해하고 가둬버려? 그게 우리의 좀 제한적인 믿음의 수준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집 못해 먹겠다라고 때론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죠. 감옥 안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끝까지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으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각자 처소에서 실망 말고 꾸준히 달리세요라고 진심으로 권면하죠. 이런 어른들이 있는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로님, 목사로서 옥에 갇힐 때마다 혈기 부립니까? 그럼 다음 세대 자녀들은 머리에 혼란이 오죠. 성경 내용과 영 일치치 아니하는 목회자의 그 이중성, 부모님들이 열심히 내는 것 같으나 뭐 세상과 별다를 것 같지 아니하는 말씀의 그 흐름들. 사도 바울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붙들고 기뻐해라. 그게 전부다.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희한한 말을 내뱉으시죠. 유태인들은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합니다. 십자가는 다 이룬 성공자들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죄 지은 자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형벌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이 내가 해석을 제대로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는 십자가의 모습 보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며 손가락질할 거예요. 우리도 거기 넘어가면 안 되죠.
믿는 여러분과 저만큼은 그 십자가에 오른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다 이루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장소로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은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냐가 우리의 부르심이지,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느냐는 불평의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화재가 난 현장에 소방수들이 뜨거워서 못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사명자죠. 부르심이 불 속에 뛰어들게 한 것이지,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나를 결국은 저 화재 현장 속에 집어넣어 죽일 셈이냐라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속에 부르심, 보내심을 받기 위한 영적인 용사요, 마귀가 불을 일으킨 곳곳마다 그 화재를 진압하는 주님의 사명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목사인 저부터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은 몸이 편하다는 뜻이 아니겠죠. 소방서 아저씨들이 얼마나 화상 입고 무너지는 빌딩 안에서 목숨을 담보하여 뛰어듭니까? 누가 봐도 행복한 방향새는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엔 행복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 저 화재 현장 속에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이 그들의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행복은 살릴 수만 있다면 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뛰어드는 용기죠. 근데 우리는 빌딩 주세요가 돼버린 겁니다. 화재 현장 속에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명의 뜨거운 심장보다 저 빌딩 주세요, 내 집이 타오르면 그냥 억울해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그냥 이해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하는 교회, 저도 목회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수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살아나서 방주에 타는 생명을 건지는 수가 많아서 기뻐하는 아비의 심정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왜 우리 교회 방주에는 이렇게 사람이 안 타지? 장사치레가 된다면 저는 진짜 행복한 목회가 아니라 삭을 구하는 삭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거는 아니죠. 열심 내서 삭을 수입을 늘리는 것이나 믿는 자의 부르심은 그 영역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정말 제 마음에 설교할 때 한 영혼이라도 산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일부 예배가 끝난 후에 오늘도 한 여집사님께서 목양실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급하게 달려오셔서 이제까지는 이렇게 잘 가깝게 인사 안 하셨던 분인데 오늘 말씀 듣고, 목사님 진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음에 잘할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찔렸어요로 끝나지 않고, 목사님 다음에 기다려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다음에 잘할 거예요. 다음에 진짜 가족들 만나면 사랑으로 전도할 거예요. 폭력적인 방법 말고. 본인이 좀 과격하게 전도했대요. 그래서 정말 이 목회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뭔가 얻기 위한 종교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 마음의 본질적으로 천국을 받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예수의 심장으로 내 자녀 살려내는 일이라면 하는 사명을 갖고 어떤 일을 당해도 그냥 그게 기쁜, 부르심에 합당한 행하는 일이 기쁜 그 부르심의 사람들, 그게 되게 명예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 대신 사랑하는 자녀, 또 당신의 신부들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져 수치를 당하며 가장 심한 고통 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신랑 예수님의 심장,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는 중에 음성 들려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가슴을 내게 내밀어 보아라. 네 심장으로 목회할 수 없으니 내가 수술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너에게 이식하겠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너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장, 그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는 율법의 정죄감이 아니에요. 사랑이 더 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살인을 저지른 그 상황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율법화되어서 저 인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같으나 내가 보았을 때 내 성향이 아니고 나랑 원수 같은 인간이니 죽일 율법의 조건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심장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끊어놓을 수 없는 부모의 심장, 아비의 마음이에요. 더 아파요. 내 새끼가 잘못을 할수록 법정에 세우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또 눈물이 나요. 그러고 끊임없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픈 손가락 어떻게 합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의 신비거든요.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그 눈물을 주실 때 사실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그 눈물이 안 나오면 사실 목회가 기술로 변하죠. 그리고 다른 노하우, 행정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모든 인생은 베드로처럼 내 목숨을 위해서라면 스승 날 위해 대신 십자가 지으신 예수님까지도 저주하고 배신하여 버릴 수 있는 치사한 존재가 맞습니다. 모든 인생들은요, 자기 득을 위해서는 예수님 버릴 수 있는 죄성이에요. 우린 다 짐승 같은 존재들이죠. 예수님을 배신한 죄는 대역죄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는 분들은 거짓이에요. 정도 차이요,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의 싸움일 뿐이지 본인의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는 그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얘만큼은 용서 안 해. 저거는 원수야.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내 뜻대로 할 거야. 구원에 대한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분은 그걸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 무의미하지 않죠. 근데 다들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는 그 약점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은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씻어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듯 너희들도 사랑해라. 그 외에는 변화될 길은 없다. 율법으로 안 된다. 라는 게 성경의 큰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살리는 사명이에요.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다툼이 아니고 누가 자의정, 우의정이냐, 이건 종교의 마음입니다. 목사인 저도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강다가 높다 보니까 높은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니 높은 사람이다라는 착각 들 수 있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전하라고 하는 그 직위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임직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타 교회 어떻든 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겸손히 순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높아지려는 그 마음도 주님은 꺾으실 거지만, 마치 모세처럼 너 이스라엘 출애굽을 위해 도구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제안하셨을 때 모세는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가 입이 둔하다 보니까 저는 깜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하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만이 아니라
저도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목사 될 자격이 아님을 알고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 되라고 했을 때 저는 거부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시덤불에 부르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사용하고야 마시죠. 이번 임직 투표 때도 꼭 기도해 보세요. 제가 모르겠지만 임직 투표의 수락 거절이나 나는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내가 아니라 나를 택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 드려짐, 이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배 안에만 있으면 그냥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배 밖에 뛰어나가 봐야 내 다리 근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구나라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보고 우린 두려워하거든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 어떻게 나 같은 말더듬이가 출애굽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 그리고 어떻게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타고서 살아 춤을 출 수 있지? 우리는 나보다 강력한 골리앗을 바라볼 때마다 우린 스스로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큼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을 갖고 나아가니 물맷돌 갖다가 골리앗을 때려 눕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 축복을 얻게 되죠. 정말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그래야 주님이 일해 주시는 승리에 우리는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신보다 자녀들이 더 잘하는 모습에 기뻐하시고 이 성경책을 기록하고 싶어 하세요. 이 성경책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세밀하게 다 기록해 놓았거든요. 수치까지 빼지 않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위대하나 사실 잘 찾아보시면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다 등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부르신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축복의 조상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고 싶어 하시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는 그분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변에 소문나는 축복된 통로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그러면은 소문나는 좋은 본이 되시는 분이 많이 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전북 김제 금산교회 조독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는 많이 아시죠?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거잖아요. 조독삼 장로님은 양반집의 큰 부자였고 이자익 목사님은 그 당시에 노비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거지 노릇하는데 조독삼,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라 예수를 몰랐으니 그냥 성품 좋은 양반으로서 걷어줍니다. 마부로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독삼 장로님은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여서 부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설교할 장로지만 목회자감을 뽑아야 되는 첫 장로 투표에 조독삼 주인님이 아니라 노비였던 이자익 목사님이 초대 장로로 선출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건 무효투표고 조작할 수 있어요. 힘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조독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금산교회의 멋진 그 미담은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죠. 어떤 교회 장로님 하면 정치 1번지다 이러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장로님 하면 어떻게 하든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드는 어두운 표본이 되는 목사요 장로님도 있을 수 있어요. 본인들만 아니라 하지만 가룟유다가 있거든요. 예수 교회에 가룟유다 장로가 있었대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흘러오나 너무 비참하죠.
베드로 장로는 결국 회개하여 예수님 교회 안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라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대. 이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존경받는 미담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목사인 제가 그 꿈은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그 부분에 다시 살아나시면 좋겠어요. 그냥 청중들 구경꾼으로서 이강인 왜 저렇게 패스해? 이청용 축구를 오늘 왜 저렇게 개발차? 이런 평가자들이 아니라 손흥민을 보고 싶어서 토트넘 경기에 찾아오는 청중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성공한 사람들. 우리 교회 김윤호 장로님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담 듣고 찾아오는 교회 돼야죠. 그게 우리의 꿈이 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부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도 얼마든 많으니까요. 예수 믿으면 똑똑해져서 좋은데 하나님께서 탁하니 붙여주신대. 세상에도 믿지 않는 자들 얼마든 많거든요. 교회의 진짜 매력은 바로 조덕삼 장로님처럼 기꺼이 노비였으나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를 만듭니다. 장학금 다 재주고요. 그래서 장로의 교단 안에서 3번이나 총회장을 지내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의 가문은요, 대대손손 장로의 아버지가 장로의 아들을 낳고 손주가 장로되고, 그냥 정치하는 장로님은 부정적인 게 있으나 나는 장로 그런 직분에 얽매이지 않아요 하는 것도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이게 세상의 회장보다, 세상의 사장님 되는 것보다 진짜 제대로 잘 선 장로님 한 분에 대한 꿈은 꾸실만한 거죠. 그냥 우리 교회는 장로 안 세운다 라고서 부정적인데 다른 부정적으로 또 치우침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그러한 정말 멋진 장로님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계단을 오르면서 제 아내가 저를 살짝 쳐다봤는데 제가 그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일부 예배 설교가 좀 길었어 라는 그 눈빛이. 그래서 제가 알겠다라고 눈짓을 주고 2부 예배 때는 뺄 걸 뺐습니다. 축하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자신보다 자녀들을 더 잘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끼리는 비교급이 허용이 돼요. 형만한 아우 없어. 동생보다 형이 더 잘났구만. 이 웬만한 성숙한 형제가 아닌 이상 겉으로는 아니에요 할지 몰라도 속마음에서는 은근 우쭐댑니다. 저도 사형제인데 많이 경험해 봤어요. 많이 들어봤고요. 형보다 둘째가 인물이 더 좋네요 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근데 아버지 부모님에게는 그게 안 통해요. 김상도 집사님께도 어떻게 제가 주례할 때 그 얘기 하느냐고 주례사가 좀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엄청 혼났어요. 주례사 좀 길다고. 그래서 김상도 집사님의 그 미모의 저 예찬 형제 같은 멋진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을까라고. 근데 지금도 웃으시잖아요.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신기한 심장이죠. 자녀가 더 잘났어요 라는 말 듣고 싫어할 부모 없습니다.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을 제낄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건 마음의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더 잘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한 후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은 능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진심이죠. 우리는 그 얘기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성령의 신유 능력이야? 그리고 약간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와 우리는 능력 받은 종으로 자꾸 발전하고 싶어 하지만 그 본질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오히려 자녀보다 더 공부 잘할 수 있지만 자녀가 뭐 하나 잘하면 네가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라는 그 말은 능력의 비교가 아니라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죠. 아버지 되고 싶어서.
우리 아들이 훨씬 낫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이 야, 김철민 목사님, 저 딸들이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깨달음이 깊어요라고 하면 제가 막 화내면서 딸들 불러놓고서 아빠 있을 때 절대 너 깨달음 같은 거 얘기하지 마. 뭐 이러면 제가 미친 아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너무 잘했다라는 칭찬들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랑이란 억지로 목줄 매달아서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겸손과 온유가 필요해요. 교회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힘이 있죠. 겸손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온유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날 사랑 안 해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스토커처럼, 스토킹처럼. 그리고 못 나가게 하고 너는 나만 봐야 돼라고 억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줘버리셨어요. 왜냐하면 받고 싶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처럼 이 자녀들도 결국은 내 진심을 깨닫고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건데 진짜 아버지가 나 같은 탕자요 불효자 중에 불효자인 나를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사랑하신 거였구나 라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이 자녀는 자유의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그냥 부자 자녀나 집안에 있는 율법주의 행위가 온전한 걸로 기뻐 안 하셨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새 피조물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탕자는 이제 마음속에 자유의지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돌려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이게 바로 아버지의 기다리심이에요. 그건 기다림 외에 완성될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막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머리에 손만 대면은 그냥 막 신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방법론은 무엇이냐면 목사 말 안 들으면 바로 벼락칩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신유의 능력을 주신 것조차도 사랑 외에는 없고요. 자녀기 때문에 낫게 하고 싶어하는 그 심장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힘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끝까지 제가 십자가를 져주는 진심일 뿐이죠. 진심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오히려 사랑은커녕 하나님 뜻에 매사에 반대하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건 영의 문제입니다.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태인들을 핍박하는 것도 성경 보면 영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성까지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우리의 헌신이나 종교적 행위, 마치 깡패들에게 뒤 좀 봐달라 하며 상납하는 헌금에 대해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무언가 더 받아서 더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풍성하신 전능한 신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 참아주시고 뱃속부터 자녀로 택하신 야곱을 오래 참아 야복강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심장의 새 피조물 된 상태가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치 않고 자기의 깨와 자기의 힘으로써 약삭빠르게 항상 근근히 살아갔죠. 근데 야복강에서 에서의 마음을 자기 식대로 바꿔보려고 했으나 성경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몇 차례 나눠서
띄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혹시라도 형이 나부터 가면 죽일까 하는 그 마음에. 근데 그 형의 마음이 아마 처음 보내고 두 차례 보내고 자기 아내들 보내고 자녀들 보냈을 때도 마음이 안 식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을 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에서 형의 마음이 사랑으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영적 믿음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심밖에 없습니다. 불러주셔서 뭔가 앵벌이 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10회를 많이 냈다고 행복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의 물줄기 근원은 오직 주님이세요라고 하는 신뢰에 대한 표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10의 1이라는 개념은 내가 10의 1 띄었으니 주님 투자한 만큼 돌려주세요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셈에 대한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축복입니다. 셈에서 한 바가지 퍼낸다고 해서 셈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벌벌 떨고 있지만 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한 바가지 떠도 그게 비지 않아요. 그게 놀라운 신비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을 요하는 문제죠. 하나님은 그래서 진심으로 헌금생활, 주일성수도 일주일에 하루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도 하나님은 뭔가 모자람이 아니라 완성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는 그분의 완전성이 충분하다. 7일까지 무언가 덧붙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믿으십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시고요, 7일째 예배를 온전하게 주일성수 드리셔도 나머지 6일째 오히려 세상 이방인들보다 여러분과 저의 사업터를 더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전능자세요. 그래서 주일날에 정말 기뻐하며 우리 아버지 집에 찾아오시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님은 용서라는 단어보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하려는 행위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용서 받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간 것도 너 왜 나 핍박해? 용서 안 해? 용서해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 성품은 용서하는 성품이 있어. 무릎 꿇어. 이게 아니에요. 핍박하는 나 예수다. 사람 관계 속에서의 용서는요, 용서하는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 용서받는 사람은 사실 변화는 없어요. 그냥 벌금이라든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행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양심에 꺼리낌 없게끔 해주는 정도이나, 살인마를 내가 용서한 데서 살인마가 기믹두 깡패가 복음의 전도자로 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인간의 한계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없다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용납은 무엇이냐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자잘못을 따져서 너 나에게 사과해.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줄게.를 뛰어넘는, 너도 나쁜 짓 했지만 내가 재수없게 네가 살인하는 그 칼에 맞아서 피해는 입었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용서해를 뛰어넘어 주님의 은혜로 용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배신할 가능성의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독생자 예수를 죽인 살인마를 용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그 살인마를 사랑하신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의 예수 심장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았을 때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요, 걸러내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장로님은 나 배신할 사람이야 라는 것을 예민하게 추측하는 실력이 아니에요. 진짜 예언 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점괘가 나오겠죠. 그리고 저에게 유익되는 사람만 뽑아서 제 목회를 빠르게 성공시키는 그런 기술로 펼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예언하신 분이시거든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는 그 예측은요, 십자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용서 안 해? 용서 왜 안 구해? 이런 자잘못의 따짐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베드로를 사랑해서 수제자로 부르셨다는 증명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교우분들이 때때로 베드로처럼 저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더 커야 제가 십자가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카리스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로 바뀔 수 있고요. 하나님 벼락을 쳐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 항상 위에다가 피레침 달고서 겁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제 목회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이제는 어디 가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평안이 매는 줄 안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이 매는 줄에서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미워했던 적그리스도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울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안 나셨어요. 사울 때문에 이 자식아 용서 안 구해라고 굴복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진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용납해 주시는 다메섹의 사건이었어요. 그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거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에서 벗어나지 마. 그 상대편이 나에게 어떠한 배신을 가하더라도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해. 주님 저 못해 먹겠어요. 저 인간 때문에 이 목회 부르심이 이게 너무 엉겨버리네요. 이게 아니라 저의 다메섹에서 부르심 자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제 부르심에 기뻐하는 이 첫사랑에 지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위대한 그 영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뛰어넘는 주 안으로 이끄는 용납이라는 초청장, 그 사람이 변화될 거예요. 제가 용서하면 제 마음은 편하지만 상대편은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내 성향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 밥 먹는 꼴만 보면은 꼴 보기 싫어요. 그냥 막 쩝쩝대고 막 그냥 말하면서 밥을 막 튀어와서 제 밥에 다 들어오고 막 아주 싫어 죽겠어요. 그분은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충분히 깰 수 있는 우리의 죄성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생각보다 대단한 그런 명분을 갖고 분열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를 만들죠. 그게 우리 교회의 아픔이에요. 성령이 매게 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우리 연아 딸을 부른 거다. 이게 이유가 돼야 돼요. 그게 가족이죠. 부모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주셨다면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저 창자는 끝났구나 이제. 마청이 봤을 때는 겸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당연히 율법으로 판단해서 탕자가 돌아오면 이제는 사형이야. 지옥 보내는 게 맞아. 겸손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겸손치 않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똑똑함이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다른 게 겸손치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겸손한 척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자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찢겨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고 다시 상속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분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실 플랜에 대해서 우린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린 못 기다리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심판자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 주님이 일하실 걸 믿고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릅니다.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신 건지. 자기처럼 죄수 중에 죄수, 가장 악랄하게 깨끗한 줄 착각을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가 수장이 되어서 대장이 돼서 핍박하여 다 순교를 시키려고 명령을 때렸던 그 못된 짐승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나에게 오직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바울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꼭 보십시오. 주님이 택하신 자라면 용사가 될 거고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부로 너무 조급하게 심판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내고 변화시켜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군사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